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졸리진 않죠? 추우면 졸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쭉 되게 좀 많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 잠가 주시고 혹시 막 갈 것 같으면 옆 사람 못 가게 좀 잡아 주시고요. 7장부터 이어지던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라는 배경에서 7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오르시겠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이제 초막절 다가오니까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잠시 보류하신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혼자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지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막 좋네요. 결국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막 위로를 전하고 너희들 수고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퍼부으시면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하실 때 큰 반발이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예수님이 정말 바른 소리를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거나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헛소리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니까 반발이 될 거예요. 둘 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어긋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귀신 들렸다. 그리고 정작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오히려 질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거 좀 올릴까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제가 마이크 잡고 할까요? 근데 자꾸 내려오네요. 제 마이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소리 잡기가. 제가 마이크 잡겠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변방에서 온 정말 볼품없는 목수의 그런 아들 그런 사람에 불과했고 정규적인 랍비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뛰어난 랍비 아래서 정규 코스를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신다고 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외모로 끝까지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초막절에 관련해서 두 가지 그런 초막절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두 가지 모습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 초막절에 일어나는 한 가지 물에 대한 그런 절기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맨날 이제 제단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금 주전자에 떠와 가지고 그것을 제단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 앞에다 먼저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정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그리고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은 반복적으로 했지만 정작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몰랐고, 그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빛에 비추어서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은 밤마다 항상 이렇게 조명을 다 띄워놓고 불을 계속해서 밝혀요. 그리고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40년의 광야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불이 밝게 빛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불을 태워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즐겨하는 그 빛만을 좋아한 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참된 제자들만이 원래 지금 거짓과 그리고 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인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된 회개와 참된 알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9장의 눈먼,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서 아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귀로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깨끗이 취함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셨고, 그 죄를 실로암에서 씻음과 같이 지금 씻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물과 빛이라는 것이 이 맹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맹인에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추궁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의 사람들이 계속 와서 2번이나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라, 예수님을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고백 뒤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은 사회적인 격리와 회당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요. 혼자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맹인은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그에게는 육체적인 살아나는 빛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원한 참 빛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참 빛이, 그 참 빛인 예수님이 보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의 편에 서서 유대인 당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맹인 자체는 죄가 없다. 그런데 누가 죄가 있냐면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맹인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맹인이었고 문제가 있고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 맹인은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지만, 정작 눈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계신 참빛인 예수님을 지금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본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죄인이며 너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왠지 말씀 끝나야 될 것 같지만 거기까지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한 일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크게는 1절에서 21절까지 크게 한 단락을 이루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2절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아니라 또 다른 절기가 일어나게 돼요. 하누카라고 알려지는 그런 수장절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시간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초막절과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6절은 이 비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8절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그 말씀을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막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총 2명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한 명은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고, 또 다른 랍비는 샴마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였어요. 약간 보수적인 랍비,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랍비, 이렇게 둘의 가르침이 갈려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세력 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마도 좀 더 진보적인 그런 힐렐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황상 그래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부류는 도둑이며 강도,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대충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과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하나가 등장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게 되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건데, 이 아멘, 우리가 아는 그 아멘과 동일한 아멘이에요. 우리가 막 아멘 하는 거는 진실되다, 참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래서 진실되게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귀 담아서 너희가 이것을 들으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의미로 느껴졌어요. 진실로 진실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너희는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1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시 설명을 하게 돼요. 양 우리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에 막 넓은 곳에 촥 이렇게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우리는 여기에 한 집이 있고 또 옆에 집이 있으면 아마 집과 집 사이를 잘 이용해 가지고 여러 집들 사이에 이렇게 돌담을 하나 만들어서 그 빈 공간을 이렇게 하나 메꾸고 그 위를 가시덤불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집마다 그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 공유해서 하나의 우리를 같이 사용하게 돼요.
양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 대개 한 10마리 미만 정도의 그런 작은 양들을 이때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양 집들이 한 10개 뭐 20개 되는 집들이 모여 가지고 공유로 해서 한 개의 그런 우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너무 이 뭐죠?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10마리 정도면 혼자 돌볼 수 있으면 되는데 한 10개, 20개 집이 합치다 보니까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이제 한 명을 고용하게 돼요. 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서로 같이 돈을 합쳐 가지고 약간 경비 아저씨라고 할까? 이렇게 돌보는 느낌으로 문지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문지기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양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목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양을 안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당연하게 양의 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내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신원을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내 양들이 저기 있으니까 그 양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정당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목자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 피리를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앞으로 쫄랑쫄랑쫄랑 오기 시작을 해요.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뒤로 빠져요. 낯선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목자가 나타나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그쪽을 향해서 오게 돼요. 피리를 불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조용히 그 문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목자도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양들도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안에 양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들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과 강도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도둑은 보통 주로 주인이 없는 시간에 밤에 들어가서 양을 몰래 훔쳐오는 사람, 또는 앞에서 문지기하고 지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에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그때 담을 넘어가서 양들을 빼돌리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무리는 강도예요. 강도는 좀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을 말해요. 담을 넘어서 갔지만 그냥 담을 넘어서 몰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을 폭행과 폭력을 행사해서 그 양들을 직접 빼앗아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죽여서라도 빼앗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양이 아닌 그 양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는 자가 바로 도둑이고 도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되게 너에게 말하니까 잘 들어라. 분명히 거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에게 갈 수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문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왜 문에 대해서 말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 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물이시고 빛이시며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양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 양들이 이제는 때를 따라 꼴을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안으로 정당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목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문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라고 말씀을 더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여러 목자들이 있었고,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목자들 통해서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말씀부터 제가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냇무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기를 원하셨지만 이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지 않았고 그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배불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잡아먹고 그들의 털을 깎아서 자기가 입는 데만 열심히 됐고 정작 아픈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양에게 다가가서 이리로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취하고 사용하는 데만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양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온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지만 목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온 사람은 한 명도 목자가 아니고 다 도둑이고 다 강도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양떼라고 말씀하셨죠? 유리되었고 누구의 양떼요? 내 양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의 양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자신의 양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양을 내 양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도둑이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견해를 앞세우고 있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가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도둑이고 저는 강도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보다 더 크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간인 저를 보고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둑이고 강도라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양떼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제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런 양떼고 그런 양떼가 아니죠. 그런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는 거죠. 오직 저를 통해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인도한다면 그것이 저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양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운 존재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노략질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교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서는 말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이런 일을 행동하고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는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된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참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내가 어떠한 위치가 되고 역량이 있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보시기에는 다 도둑이고 다 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쫓는 그 양들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양들은 반드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현혹하는 사람이나 현혹을 당하는 사람이나 이미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에 기꺼이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피리 소리와 목자의 음성을 정말 잘 알아들어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분간해서 오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양들만 목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그 양들을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하나에게 다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40년을 보낸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령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원래 양을 키우고 있다가 이 양을 다른 가정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양이 그 새로운 목자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한 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해요. 훈련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양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려서 죽기까지도 계속해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충실해요. 다른 목자의 소리는 듣지 않아요. 양은 생명의 위협이 가기까지도 반드시 자기가 아는 그 신뢰하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어요? 양이 굶어 죽기까지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지금 올 때가 됐다. 지금 나를 따라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꼴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보내고 돌아오자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음성 앞에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고 부리는 그 들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는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목자는 열심히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목자가 아닌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목자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양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결코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목자가 된 거예요. 동시에 그는 자신의 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양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 옆에서 그를 변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 이 맹인은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죄인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심지어 거지였어요. 거렁뱅이였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보지 못하는 중에 들었어요. 자신을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음성을 들으면 내 눈이 나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음성을 들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그에게 빛이 찾아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이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정말 눈이 떠진 게 맞느냐? 예수라 하는 이가 과연 누구냐?
그를 부정하고 저주해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른 음성과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다 잘 된 거잖아요. 평생 눈을 보고 싶어 했는데 눈이 떠졌으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회당으로 축출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취할 것 취했고 얻을 것 다 얻었으니까 이쯤에서 딱 관계를 끊는 게 더 아마 유익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 한 명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 있었잖아요.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 하는 이가 나를 고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쫓았어요. 결과는 냉혹한 현실이었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딘가에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의 음성 속에 혼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지금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가 뛰어나거나 외모에 뭔가 갖춘 사람들을 옳은 사람이라고 목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되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죄인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양은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요. 혹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음성은 한 번도 듣지 않아요. 부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이리 오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는 한 번도 내 양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했나요? 뭐가 모자랐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귀를 가려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내가 맹인일 수도 있으니까 주여 믿기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라오고 내 말을 듣고 행해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는 괜찮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정작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묻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그 목자는 양을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자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어요. 목자는 그 문에서 양들을 다 인도해내서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 그래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이 목자는 반드시 양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는 좀 다른데 서양권에서는 보통 목자들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개들을 몇 마리 풀어요. 그래서 뒤에서 혹시라도 낙오되는 양들이 없는지 그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이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의 양을 인도하는 방식은 항상 목자가 제일 앞에 가요. 제일 앞에서 혹시라도 양들이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을까? 양들을 노략질하려는 약탈하려는 도둑과 강도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들짐승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목자는 두 가지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지팡이는 앞을 치고 인도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 외부적인 세력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양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내버려두고 가는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들은 결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잠시 필요를 따라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오직 목자만이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은 이런 목자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가 하면 목자가 이런 방식을 지금도 사용을 해요. 40초 간격으로 10초 동안 소리를 내요. 특이해요. 뭐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10초 동안 막 뭐라고 소리 내고 그걸 40초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양이 200마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약간 협곡 있잖아요. 좁아가지고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만한 그런 데에서도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한 마리 죽지 않고 끊임없이 다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목자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200마리는 다 못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양이 끊임없이 자기의 음성을 목자가 들려줄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끝까지 들을 때 그 양들은 그 협곡을 다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가 다른 소리 들었어요. 잠시 만약에 딴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가 죽고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양들만 봐요.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200마리가 다 절벽으로 떨어져요. 앞에 있는 양이 넘어지면 뒤에 있는 200마리 양도 다 넘어져요. 양들의 습관이 그래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주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쫓아가요. 목자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심심하고 너무나 착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더 신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더 모험적인 일들을 하고 싶다.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개척해보고 싶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내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견눈을 파는 양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목자가 이끄는 양떼 무리에서 그가 이탈하는 순간 그제서야 그가 알게 될 거예요. 목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았는지, 목자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그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두려워요. 과연 내 한 몸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청년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옥이 두렵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지옥이 두렵다고 말을 했어요. 귀신은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귀신이 있으면 무섭지 않은데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무질서 가운데 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욕망으로만 채워진 그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신 그 자리가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저에게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도둑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갈 거예요. 이것이 더 즐거운 거라고, 이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고, 한번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하는 일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해요. 도둑의 목적은 양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 땅에 국한된 그런 생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곧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사용하게 돼요. 생명을 지금 너희가 얻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10절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지금 진행형처럼 사용이 된 것이에요.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주의 영생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나와 풍성히 누리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가면 좀 비로소 눈이 떠져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썩어질 것만을 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것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만들고 수고하고 얻어도 결코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될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하고 더 바라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줬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론이에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육신의 생명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편에 서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생명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생명만을 봤던 거예요. 생명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주어지는 작은 것들과 현상에 자신의 마음을 쏟은 나머지 나중에 눈먼 자였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얻게 된 영생을 이 사람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기준으로 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앞길을 좀 펼쳐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그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영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여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지,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주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맹인이 아니라 빛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에 듣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